옆에 분에게 그렇게 샬롬 한번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제목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나왔듯이 어제 글로리 교회 설립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25년 동안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고하였더니 영광교회가 또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의 본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강력한 그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 그가 바로 교회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는 그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어떤 전염병, 어떤 전쟁, 기근, 마지막 때에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자녀됨, 그리고 왕, 그리고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립 선포식을 하면서 마음에 신발끈을 졸라맸어요. 마음의 신발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 펼쳐지는구나. 저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설립 선포식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놀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5년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가라 이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를 향한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때 제가 25년 전에 너 이제부터 내 기도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앞에서 증인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25년 전에.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그때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언약의 말씀을 그냥 올려드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 하나님이 이루시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를 제가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에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출발 마태복음 사이에 그 400년 동안 암흑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 역사, 예수님이 탄생되게 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그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어둠이 사람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즌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뭔가 창조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기 원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400년의 그 시간들이 마치 구약의 끝을 맺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처럼 새로운 창조의 역사, 시작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그 역사를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지난주에 그 말씀 묵상하는데 와, 출애굽기 말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준비가 있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들이 있었구나.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나의 역할,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 이집트에 왕조들이 있는데 요셉을 알았던 왕은 12왕조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18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번성하여 창대케 되었다. 그래서 60만 장정이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은요, 마음에 두려웠어요. 왜요? 대제국 이집트를 계속해서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할 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장정들을 군사로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정들보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정의 숫자가 점점 증가되니까 만약에 이집트를 대적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민족, 국가가 있다면 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합세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나라를 집어삼키겠다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에게 지금 바로 왕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히브리 말살 정책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동과 란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서 국고성은 전쟁이나 기근이 될 때에 곡물을 저장하고 또 무기를 저장하는 큰 창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흙을 지득끼고 그리고 벽돌을 쌓고 그리고 농사를 개간하는 그 일들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살 정책입니다. 아주 고되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아 말살 정책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그런 산파를 부르죠. 십부라와 부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민족 사내아이가 출산되게 되면 죽여라 하는 그런 강력한 히브리 민족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 중에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산파들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민족이 그 출산하는 사내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오, 히브리 민족 여자들은 너무나 강하여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앵애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는 첫 아이 출산 때 8시간 틀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옆에 계셨다면 머리를 흔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빨리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아이가 한 8시간 걸렸으니까 이제 한두 시간 틀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쑥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둘째 아이 출산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십부라와 부하가 그렇게 바로에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백성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더 강성하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에게 하나님은 그를 흥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보응, 선물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니라. 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인생이 워낙 안 풀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의 히브리 말살 정책. 세 번째는요,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는 그냥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살려두라, 그러나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더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 바로의 정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단도 더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으로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 법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해 가는 그 악법들이 제정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히브리 백성들처럼 더 번성하고, 이 번성의 의미는 파라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부수다,
그리고 파괴하다, 그리고 쏟아내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쏟아내어야 합니다. 더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집트 왕의 그 바로의 정책은 파라츠, 깨부수고 그리고 파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방해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려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토브의 눈이 되라.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여기서 레위가 나오죠.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는요, 누이 디나의 그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2절에 보면은 2절로부터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노여움이 혹독하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 중에 나오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와, 저는 자식에게 그런 예언을 하다니 굉장히 좀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저주를 저는 묵상하다가 와, 이 레위의 저주를 끊어버린 한 가정의 부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레위 사람 고아스의 아들 아므람, 그리고 레위의 여인 요게벳.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레위의 그 저주의 예언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끊어버릴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긴 것들을 보고 숨기게 되죠. 3개월 동안이나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후손 레위 지파가 되었는데요. 이 레위 지파가 이 요게벳과 아므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로 완전히 그 가문이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이 비록 혈기로 살해한 이 레위의 영적인 흐름들을 완전히 전환하고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류, 그 가문의 기류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우리 가문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완전히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선조가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그 흐름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흐름을 전환하고 변환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파워, 한 가문의 믿음의 헌신자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양육할 때 그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가문에서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들이 흘러가고 또 어떤 것은 막아지기도 하고 어둠은 막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풀기도 하는 강력한 그런 하늘 문을 여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예. 그래서 학대가 진행되고 유아 학살이 시도되지만 언약 백성, 히브리 백성의 출산과 그 번영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나와서 방해했지만 하나님 씨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그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표현은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토브. 예, 이 토브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토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요, 토브 메오드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오드, 매우, very. 너무나 좋다. 보시기에 심이 좋다. 완전 수식어가 심이, very라는 그 수식어가 붙죠. It's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It's very good. 예, 혀를 잘 이렇게 돌리시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평가. It's very good. 너무나 좋다. 심이 좋다. top meod라고 평가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고 난 후에 그 감탄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 아들이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창조한 그 사람을 보고 선하다 좋다 했던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 이 아이가 창조의 목적을 이룰 아이구나. 아, 이 아이가 창조의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풀어낼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될 아이구나라는 표현이 바로 토브 메오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요게벳과 아므람, 이 시선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담대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바로 토브 메오드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은 점점 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토브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 킹덤을 풀어낼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만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환경 아래에 서지 말고 환경 위에 서라. 그리고 그 환경을 지배해라. 그리고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우리 배웠죠?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했을 때 회사에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라지고 영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들을 맛보고 있대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토브 메오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나 한 사람을 보고 토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딸려있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토브 메오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고, 가문을 바라보시고,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민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토브 메오드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입술로 풀어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토브의 시선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25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광야를 걸었거든요. 근데 저를 광야를 걷게 한 장본인이 바로 광야학교 교장 선생님. 네, 저기 앉아 계시네요. 네, 광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저는 학생이었죠. 제가 예전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바꿔주셨고 제가 이 토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영의 원리입니다. 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내가 토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남편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 그때 받을 때는 20년 전에 받았는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심하게 갸우뚱했습니다. 아,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고요, 주님?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설립 선포식에 색소폰 연주하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대단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연주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바로 토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토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을 성취하시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토브 메오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완벽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에 완벽한 토브 메오드로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선한 존재로 주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준비되어야 할 것 두 번째,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아이가 100일이 되면은 이제 울기 시작하죠. 저희 아들 큰애도 100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누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예, 납작했죠. 그런데 100일 후에 완전히 돌변했어요. 예, 아마 모세도 그랬지 않을까요? 우리 둘째 아이는 100일이 되어도 순했어요. 지금도 순하지만 늘 순한 존재로. 근데 첫 아이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몸무게가 38.5kg까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찬양을 잘하겠구나, 노래를 잘하겠구나, 가수를 잘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훌륭한 지금 악기 연주자이지만 앞으로 찬양을 소리내어 경배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의 갈대강 사이에 이렇게 띄웁니다. 이 상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테바. 이 테바는요, 파피루스 재료로 사용되는 나일강 유역의 그 갈대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역청과 나무 진을 이렇게 발랐는데요. 그것은 방부제로 사용되어지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만든 방주하고 동일한 재료에 동일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그 가족과 노아 8식구가 탐으로써 그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되어졌을 때에 그 방주에 탐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새 창조의 새 번성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칠해놓은 역청, 그 나무진,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새 창조, 새 씨앗의 출발점이 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모세도 갈대 상자, 테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테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야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도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어느 나라였습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 있는 곳, 터키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로 왕의 그 딸, 그 공주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주가 발견하지 않았다면요, 죽을 확률 99.99999%. 모든 그 시대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연 순간,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고 긍휼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주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왕자로 특별하게 양육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같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람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일찍 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쏟다가 저는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사람에게, 특별히 저희 남편에게, 남편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예, 제 마음을 온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근데 마음을 다쳤어. 그런데 이 시각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입니다. 자, 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예,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내어 보냅니다.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아이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 아이의 삶을 주권적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딸이 이름에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므로써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았고, 그 누이가 미리암이 이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오히려 대제국 바로 왕 밑에서 모든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는, 그리고 유모인 자기 어머니 밑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요, 저는 이 삭스에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양육비까지 받았어요. 자기 애를 자기가 양육하는데 양육비 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모략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양육 기간이 끝난 후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게 되죠. 왕자로서의 그 모세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모든 환경들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야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로드십을 가지고, 킹덤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도 그냥 노예로 자랐다면,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이렇게 됐다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진입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해함으로써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학대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고역과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돌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중학교 때 나를 전도한 그 교사 선생님들의 그 기도를, 그 언약을 들으시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부르짖으며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주님의 돌보심,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강함과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힘이 아닌 주님이 끝까지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 첫 번째,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터부의 눈이 되라. 토부의 눈이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보는 눈. 선하다,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화랑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반말 써서 죄송합니다. 엘리야 너무 좋아 이렇게. 현진이 너무 좋아 이렇게. 허니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예. 토부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바라볼 때. 두 번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예, 방주 테바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 갈대 상자, 테바 안으로 들어간 그 모세가 구원받고 다른 민족까지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예, 맡기라. 맡기라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하시도록. 내가 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기도하며 내보냈을 때 정확하게 바로 왕, 그 공주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모든 방향키, 키도 없어요. 노아 방주도 키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키, 하나님이 선장되시도록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